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죽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첫 번째 박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이 부활주일이자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열왕기상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온몸을 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떠났던 혼을 돌이키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덮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지만 흐름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야말로 이 부활신앙,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고 부족함 없이 잘 삽니다와 같은 광고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확증된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너희 앞에 이를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 성전 경내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책임자들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란 성전 경비 대장으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지만 아마 이들이 이것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 제사장 귀족층으로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세를 중시했고 정치 권력과 밀착해서 이 로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 자들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진압하러 제사장들과 경비대장을 동원해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밖에 죽은 자, 예수 없이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죽었다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왜 이 가르침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성전 안의 기득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권위 아래, 이 성전 안에서만 행해지는 제사 안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니 그들을 위협하는 반역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의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진 권한과 힘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이 안전병이를 거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아마 대여섯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두었다는 것은 밤에는 신문하지 않는 관습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늦은 밤에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쳐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누가복음에 보면 다시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부터 십자가형 집행까지 약 12시간 동안 밤새 신문을 바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선 체포부터 하고 다음날 신문하려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사도행전 이후와 기독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이 설교 제목처럼 교회가 겪은 그 첫 번째 박해의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박해의 형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박해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조롱과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지극히 사적 영역에만 국한시키게 하고 복음 전도는 무례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로 폄하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적 신념을 말하는 것을 차별이나 혐오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박해 현장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 전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하는 내용인데, 방금 읽었던 이 4절 말씀은 삽입된 것처럼 이 전체 흐름과 어긋나 보입니다. 이 자리보다는 앞서 베드로 설교가 끝났던 3장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에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만 보면 박해 가운데 이 말씀이 끼어든 것 같지만 사실 끼어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하러 온 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당한 근거 없이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박해가 이상한 것이지 복음 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이런 배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다양한 박해로 끼어들어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수가 많은데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한 날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2,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수적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한 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주께로 돌아온 것은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방해를 만나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막힘없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박해 때, 방해를 받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서도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해서 대제사장의 여러 가족들도 다 함께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문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미 3,000명이 세례받았고 어제만 해도 성전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슨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암송 말씀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전날 베드로 전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설교를 아주 요약해서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먼저 그 앞서 8절과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볼 때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두 번째로 나온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외우기도 쉬운데 방금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4장 8절인데 그 장과 절을 반씩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장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기도하던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서 베드로가 전했던 두 번의 설교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했던 말씀이지만 여기서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나온 것은 일종의 강조입니다. 즉 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첫 박해를 받는 현장 가운데 베드로를 강하게 하시며 그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려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힘써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받을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힘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에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아빠가 어린아이를 손잡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옆에 누가 휑 하고 지나가거나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보이면
그 아이를 강하게 자기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가 박해받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응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성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박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박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즉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저들의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라는 것이 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 즉 육체의 질병을 낳은 것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면의 영적 의미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적진의 한가운데 서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가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은 즉 너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그를 정죄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섭외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엇갈려서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로마의 반역자라는 죄명을 씌워서 그를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너희들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에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겨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작당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쫓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악한 농부들이 우리가 이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 그의 상속자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 아들을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뒤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아들에게서 빼앗아 자기들이 차지하라고 했던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아들을 살리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기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가르침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에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버림당해 죽으신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그저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자 했던 박해했던 자들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부딪혀 깨지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단지 너희들의 심판, 판단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승리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하여 가루같이 흩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대적들은 패배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은 무너졌고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여기서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 있는 구절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육체의 회복이라는 뜻으로만 썼다면 여기서는 영육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육의 온전한 회복,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타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분들도 모두 반감을 가집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왜 다른 종교를 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배타적인가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 한 길만 주장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으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만이 아니라 양측 모두 똑같이 자기가 믿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포용이 없다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특정 지역, 특정 인종, 문화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아메리카와 남미, 아프리카까지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문화, 역사와 지위의 귀천을 막론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 역사를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단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박해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대마다 변해도 결국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유일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도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섬기고 함께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물었던 그 질문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즉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으로 같은 자리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입교인이 되었다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축하받고 크게 기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박해받는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출발선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들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박해받고 버린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의 나라, 반전의 나라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박해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박해 가운데 계십니까? 삶에 박해가 전혀 없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어떤 방해도 없다면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리일지라도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과 직장과 여러 관계 가운데 신앙 때문에 큰 반대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위축되고 염려되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책임지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박해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되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박해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붙들면서 예수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혹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숯불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 대적들의 한가운데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능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 집회 때 계속 불렀던 찬양,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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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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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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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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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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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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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서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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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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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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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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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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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 예수라는 유일함을 버릴 위기와 위험 가운데, 위협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모님의 문제입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 깊은 정체와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 내 처지와 상황이 이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깊은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갈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전에 없었던 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라는 그 유일함을 내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절망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예수의 이름은 그저 겨우 그 상황만 견뎌내고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와서 부딪힌다면 가루로 부서져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이름이 이미 우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방해받는 그 인생의 영역 가운데 나로 하여금 계속 짓눌리게 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의 환경 가운데에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와 열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 능히 감당해 하실 그 주님의 놀라신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와 권세와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에게서 떨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박해와 방해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의 정결한 자녀 백성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